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었던 사람 기억하시겠지만 본문 중에 9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그럼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있어야 성립이 되잖아요. 이 본문에서 위로의 대상자가 누군가 살펴보면 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인데 그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너희가 위로해야 될 대상자가 있다,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는 교회론을 다루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또 다른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이 한 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축해서 여러분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한다, 잘 견뎌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위로한다, 잘 견뎌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견디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진리가, 견디는 게, 고난은 견디는 게 이기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우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 번쯤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세요. 전혀 틀립니다. 굉장히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보이나요? 뒤에 한번 TV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김동호 목사님께서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폐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하다가 첫 번째 물 한 잔 마신 날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폐암 수술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폐암 수술해보고 나니까 이 정도 그렇게 크지 않네, 할만한 것 같다, 나 수술하면 할만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항암 치료 이틀 정도 지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암 치료, 이거는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너무 힘들어서 당황스러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죽음,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나에게서 객관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와도요, 여러분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고통이 있지만 그러면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항상 객관적이었어요. 저 사람 죽음 가운데 닥친 사람, 저 사람 아픈 사람, 저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기도해 주면서 저분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객관적이었던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었는데 폐암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죽음, 아픔, 고통, 이게 주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그렇게 되니까 전혀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삶의 중압감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폐암 판정 받으신 다음에요, 마음이 편치를 않았대요. 그래서 편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걸고, 왜냐면 이제껏 목회하느라고 정말 고생만 다 하고 모든 걸 다 쏟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유튜브에도 나중에 왜 하필 접니까? 라고 검색하시면 다 알아요.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전에 자기 안에서 스스로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 속사람 안에서 왜 너면 안 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요. 왜 네가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안 될 이유가 있냐? 라고 하는 음성이 자기 속에서 들려오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통계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 3사람 중에 1명은 암 진단을 받는답니다. 옆에 지금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여기 이 중에서 한 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5블록 이게 어디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3분의 1은 암 진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통계를 보면 엄청난 통계죠. 3명 중에 1명? 근데 이 목사님이 근데 그 3명 중에 1명이 왜 하필 나냐고 이렇게 토로하는 마음, 그 속사람한테 또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너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질병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실패가 다가왔을 때, 좌절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대답의 질문을 받게 되지 않을까. 왜 너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암에 걸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암에 걸린다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고, 암에 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냥 랜덤 법칙이에요. 랜덤도 법칙인 거 아시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랜덤도 법칙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랜덤도 법칙이, 그냥 우리 가운데 누구는 어느 순간에 사고 만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어려움 만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랜덤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렇구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그냥 나에게 걸린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잘 견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가 시키는 대로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하고, 치료 잘 받고, 약 잘 먹고, 그렇게 견디고 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첫 번째 항암 치료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근데 솔직히 무서워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두려운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뒤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문제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가오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 폼 잡는 거. 난 그래도 어깨에 뽕 넣고, 내가 말이야 그래도 김동호인데,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어디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그랬던 분인데,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저 기도해 주세요, 치료될 수 있게, 이런 부탁을 안 해요. 근데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 혼자 몰래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저 완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제발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제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완치되게 해주세요. 먹는 거 구별하고 운동해야 되고 늘 약 먹고 있고 시간 맞춰서, 이게 이겨내는 삶입니까? 오늘 제목이 이겨내는 삶인데, 이게 이겨내는 삶이에요? 이거 그냥 견디고 있는 삶 아닐까요? 그냥 견디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서두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은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잘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고난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하반절만 성경과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주어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있는데,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위로만 잘해도 옆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사람하고 인사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견뎌내게 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옆에 있는 사람, 옆편네,
그거 말고 그냥 배우자로 내 옆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의 쓰임, 오늘 9번이나 나오는 위로의 쓰임, 그 헬라어의 그 원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 그 다음에 격려, 그 다음에 권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뭐냐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감싸줄게, 감싸줄게, 안아주는 게 위로. 그 다음에 격려는 뭐냐면 아니 할 수 있어, 힘내, 너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임할 거야, 힘내. 이것이 격려. 그 다음에 권면은 뭐냐면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정신 차려. 이게 권면.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냐면, 정연아, 왜 너를 상기한테 보냈냐면, 저희 그 정연이라는 집사님이 상기라는 집사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저희 뒷줄에 이소시의 뒷줄에 등치큰 집사님이 상기인데, 정연아, 너를 왜 상기한테 보내는 줄 알아? 상기 위로하라고. 그 위로가 뭐라고요?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정신 못 차릴 때 권면하라고. 그렇다고 상기가 정신 못 차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앉힌 이유는 그 사람을 오늘 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라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봅시다. 한번 어깨 감싸주면서 감싸줄게, 감싸줄게, 감싸줄게. 자, 두 번째 위로는 뭐예요?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자, 힘내요, 파이팅, 힘내, 다시 힘내, 파이팅. 세 번째 위로가 뭐라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게 살다 큰일 나. 정신 차려. 줄이 보실 때 멀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 위로 속에 속한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고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위로자가 되든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오늘 단기선교팀 나가는 것처럼 선교의 사명도 있지만 위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위로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사람.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작동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지선 씨를 되게 존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지선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변북로에서 마티즈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전복돼서 차가 전체가 다 불이 타버렸어요. 남동생은 정신이 있어서 빠져나와서 살았지만은 이 이지선 씨는 그 안에서 그냥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요. 전신이 타버렸어요.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서도 이미 이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기자가 글을 썼는데 이지선 씨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죽음 같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썼어요. 죽음 같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 맞는 것 같죠? 근데 이지선 씨가 그 기사를 보고 강연에서 다른 얘기를 간증해 했어요. 어떤 기자분이 저에게 죽음 같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겨낸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를 견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견딘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정말 매일매일이 나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호흡조차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뒤로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러다 죽을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포기는 하지 말자.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냐면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이지선 자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사진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자연님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서 이지선 자매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신약에도 보니까 죽은 나사로의 이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를 살려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뼈다귀에다가 명령해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뼈다귀에 살이 붙어가지고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이지선 자매 자고 일어났더니 피부가 완벽하게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바뀔 수 있어 없어요?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지선 자매가 숨 쉬는 것도 어렵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죽을 수 없는데, 근데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차라리 천국 가고 싶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면 빨리 데려가야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건져주셔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지선 자매에게요 딱 한 가지 말만 하셨어요. 그게 이 자매님이 첫 번째 쓴 책 제목이죠.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호흡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호흡 가운데 이 호흡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힘들지? 내가 함께 있을게. 그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그것이 생기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진짜 음성을, 정말 진짜 그 느낌을 처음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 살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지선아 힘내. 내가 함께 있을게.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음성을 듣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 음성을 듣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기도가 안 나와. 입이 안 돌아가니까,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아니라 이거 아까 하율이 찬양하는데 보니까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사진 옆에서 찍었는데 하율이 이거밖에 없어. 이게 찬양이야? 근데 이지선 자매가 그렇게 찬양했다고요. 그런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경 카세트 갖다 틀어달라고 그러고 듣는 성경 갖고 계속 성경 말씀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붙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견디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고난이 견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고난을 이겨낸 위로자의 삶이 자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겨낸 자의 표본같이 자기가 일컬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위로가 이지선 자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자기 옆에 혹시 비는 의자가 별로 없나요? 그 옆에 쳐다보세요. 옆 사람과 옆 사람 사이에 주님은 영이시니까 의자가 없어서 옆에 껴있을지도 몰라요. 찌그러져가고. 자, 하나님 찾아보세요. 시작. 옆에 쳐다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 옆에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연정아 사랑해. 힘들지? 힘내라. 내가 함께 있을게. 용태야. 찬양대 있으시면 용태인데 용태야. 생긴 게 용태가 생겼죠. 용태야 사랑해. 힘들지? 힘내라. 내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옆에서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이미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의지할 게 많이 있어요.
돈도 의지할 게 있고 내 즐거움도 있고 뭐 인맥관계 여러 가지 있고 바쁨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뭘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민감하지 못해요. 내가 붙잡을 게 많아서, 마음 쏟을 게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호흡이 남겨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견딜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고난을 이겨낸 삶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이지선 자매가 뭐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선아 사랑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고 찬양하려고 했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더니 견디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숙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겨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삶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사적 현실 앞에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는 맥락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그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주 오실 날이 가까워오지만 그와 더불어서 뭐가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과 그 모든 아픔과 어려운 심판의 날들, 두려움의 날들 그런 것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고등부 아이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중고생들에게 퀴어 축제 때 설문조사를 했대요. 중고생들 중에 특별히 남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반에 29명 그 중에서 동성애를 경험하거나 바텀 알바, 남자가 남자에게 몸을 내주는 바텀 알바를 경험해본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설문조사했더니 세상에 9명이 나왔어요. 9명.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아들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 아들들 중에 3분의 1은 동성애의 위험 가운데, 그로 말미암는 에이즈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세대의 현실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더 커질 거예요. 더 망가질 거예요, 세대는. 왜? 그래야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시니까.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갈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날은요, 오히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어떤 분이 쓴 글이 눈에 띄었는데 이렇게 막 썼더라고요. 오늘 괴로운 만큼 내일도 괴롭고 오늘 슬픈 만큼 내일도 슬프다. 또한 오늘 기쁜 만큼 내일도 기쁘고 오늘 행복한 만큼 내일도 행복하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라는 삶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불행하면 내일도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것을 얻고 똑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방에 병원에 이렇게 침대에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똑같이 성공을 거두고 이 사람도 똑같이 성공을 거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한데 이 사람은 불행하다. 무엇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추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추가 주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삶. 내일도 필요 없어요. 성경은 내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 오늘 너 오늘 믿음 안에 견딜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찬송가 588장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생각하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려 곡식 모아 꽃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야.
이기신 거를 사랑하는 자녀들 익히시지 않으랴.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려고 애쓰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십시오. 오늘 하루를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려고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견디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겨낸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고난을 견디도록 돕는 진짜 위로 사역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단기 선교팀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땐 단기 선교팀이 나가면요, 선교사님들 제가 좀 시쳇말로 막대게 표현할게요. 선교사님들 개고생하십니다. 단기 선교사들 뭐 그냥 훈련한다고 뭐 한다고 며칠 동안 이렇게 모여서 막 월십하고 준비하고 오지만 근데 선교적인 마인드가 거의 없어요. 희생하고 거의 순교자적으로 나의 모든 걸 쏟아서 나는 없으니까 당신이 명하시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잠자리 때문에 온갖 모기 때문에 도마뱀 때문에 아우 막 이러면서 온갖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것이 선교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팀 한번 왔다 가면 진이 쫙 빠져버려요. 거의 막 이제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다 그런 단기 선교팀임에도 불구하고 다녀간 뒤에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팀들이 왔다 가면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북적대면서 사고만 치고 돌아갔어도 그들이 우리를 위해 왔다 가준다?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그때부터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이런 동기가 생기고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선교사님들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런 마음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한수 선교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만치 않아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팀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관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그가 단기 선교팀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정신차리고 권면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옆에 같이 보내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로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역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겨내는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겨내는 삶이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자 사역을 할 때요, 영산 심어주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는 모교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대성전에서도 있었고 작은 가을 정전이라는 곳에도 있었어요. 근데 2번 어려운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예배 들어가기 10분 전인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냥 문자 한 통 날아오는 거예요. 강 팀장님이 찬양 인도해 주세요. 10분 전에 1시간짜리 예배를. 또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분도 전도사님인데 5분 전에 그분은 5분 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분이 사라졌다는 게. 2분 다 기도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몇 개월씩 차이를 두고.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쪽지를 이렇게 건네가지고 강 팀장님이 찬양 인도해 주세요. 1시간도 아니고, 1시간이면 좀 준비하겠는데 10분 전, 5분 전에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라고, 지금 자기들이 준비한 꼴리라고 나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굉장히 많이 원망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지금 포천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한 분은 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그때는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럴 수 있냐고요. 제가 그분들 막 정죄했어요.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그냥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대책 없이 가버리냐고. 예배가 장난이야? 이러면서 정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독목회 사역을 이제 7년째 이렇게 했는데, 단독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처럼 가끔씩 제게도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도 가끔씩 나 도망가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 이제 김상현 목사님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치료받고 돌아온 홍서현 전사님 잘할 수 있습니까? 도망가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은 같았습니다. 성현아, 사랑해,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오늘을 잘 견뎌라.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에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됐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디면서 버티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막연히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망가진 그냥 목석처럼 허수아비처럼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막연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까이 가서 하나님 모자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지선 장애인이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방황의 고난을 이겨내게 할 힘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성문아 사랑해. 성문들이 제 뒤에 계신 집사님이신데, 성문아 사랑해,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잘 견뎌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현아 사랑해, 힘내라, 내가 함께 있을게, 잘 견뎌라. 이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기도가 시작될 수 있고 찬양이 시작될 수 있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선택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잘 견뎌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늘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내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 진짜 나의 본심은 널 사랑하는 거야. 나 원망하지 마라. 내게서 등 돌리지 마라. 내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견디게 해줄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 그 선택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는, 방황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견딤이 가능해지고, 그 견딤이 쌓이는 어느 날 이겨내는 삶이 나의 삶이 되었다는 간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내 삶에 온전히 들어와 내일이 필요 없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주님과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며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께 손들이세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